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여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 3명은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재무관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이 정부에서 일했던 재무관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모친이었던 마리아. 이 3사람과 여인들, 그러니까 2명 이상, 그러니까 합해서 최소 5명의 여인들이 그날 아침 무덤에 방문했습니다. 그 무덤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상 시나리오는 장례용 향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준비했겠죠. 뭘 준비했느냐?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죽은 시신의 이 부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하나의 제스처로 그 향품을 이 여인들이 준비해서 그날 아침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향품이라는 것은 시신을 전제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상 시나리오는 무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에는 돌을 파서 가족묘를 서는데 거기에 돌로 문을 막아 놓습니다. 막아 있는 걸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게 돌 무덤에 이 입구에 돌이 막혀 있다고 하는 거,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에 시신이 있어야 되고, 준비한 향품 필요한 시신이 있어야 되고, 그 무덤은 돌문이 막고 있어야 되는 게 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지막은 예상 시나리오는 당연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가족묘에 가면 왼쪽에 그 베드 같은 것을 돌로 놓아두고 거기에다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자연 이 부패가 진행되어서 뼈만 남게 되면, 유골만 남게 되면 그 아래에 할아버지부터 쭉 바구니에 담아서 놓게 됩니다. 분명히 아무도 써보지 않았던 이 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체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인들의 예상 시나리오가 모두 다 깨집니다. 향품도 필요 없어졌고, 무덤 돌문은 오픈되어 있었고, 있어야 될 시체는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게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연달아서 계속 깨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혹스럽죠. 충격을 받게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지? 이거 왜 생겨난 거지? 갖가지 의문들이 마음속에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 사건,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이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요체는 우리 예상을 깨는 겁니다. 어디 복음서에서 야 부활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저랑 화답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이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첫 목격자들의 증언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분위기가
행배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들은 부활의 현장 첫 번째 목격자인데 근심했습니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이 여인들이 가졌던 예상과는 전혀 딴판 시나리오입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문득, suddenly, 갑자기, 별안간.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인생에 사라져버린 순간 우리 안에서는 놀랄만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기대, 꿈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죠. 문득. 그 전에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입니다. 뭔가 나를 깊게 짓누르는 그런 절망과 어둠이 있을 때 도저히 어디가 길이지라고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득입니다. 문득. 예상을 완전히 탁 하고 깨는 단어죠. 문득은. 내가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축적된 노하우나 경험들, 그리고 습득된 지식들, 전문가의 고견들, 데이터들, 이런 걸로 만들어졌던 뭔가 예상. 근데 그 예상이 확 하고 깨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문득이죠. 오늘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여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두 천사가 갑자기 문득 곁에 섰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어디 갔어? 누가 탈취해 간 거야?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곁에 서서 딱 있는 것을 보는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정말 폭탄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입니다.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이거는 그 여인들의 행동이었죠. 그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입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예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졌던 부활의 메시지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정말 문득 별안간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예수의 부활은 그 여인들에게 다가온 거죠. 우리는 해법을 여전히 무덤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뾰족한 대안이고 아무리 기막힌 묘수를 할지라도 가만히 우리 삶의 반경을 보면은 어차피 무덤, 그 무덤 주변에서 서성이고 무덤 주변에서 얼쩡거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무덤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그 주변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나의 예상을 부숴버리고 나에게 박두해 오고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불도저 같습니다. 이걸 밀어낼 게 없거든요. 나의 예상을. 오늘 여인들도, 이 저자인 누가도,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인 우리들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연출이 부활입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의 예상을 탁 깨트려버리는 메시지를 들려줬는데,
이 잘못된 예상, 야, 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야. 너희들 예상이 왜 그래? 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왜 너희들의 예상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주고 교정해 줍니다. 6절 말씀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과 같이 갈릴리에 살아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해준 말이 있을 텐데 그거 기억해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네가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예상할 때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에 따라서 뭘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내 기억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거죠. 기억에 따라서 예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기억하고 있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진리가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 내 예상을 깨트리고 내 안에 찾아올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삶에 대한 예상으로만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 수없는, 마치 뭐 빗방울처럼 나에게 수없이 부활이 다가오는데도 그게 뭐지? 이건 뭐지? 전혀 무감각한 채로 그 부활에 약동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기운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들이 기억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를 너희들 갈릴리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아주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근데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거 예수님이 너에게 한 말 기억하니? 그거 기억해라. 여인들은 그제서야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걸 기억해내자마자 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인 이 여인들이 완전히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에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벗어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8절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벗어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문득 예상했던 일, 당연한 일, 마땅한 일처럼 오늘 그 부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까무라치게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문득 부활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격을 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깨트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달려갈 곳이 생긴다는 거죠. 슬픔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병든 자들을 향해서, 이게 그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이 스승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재판의 과정부터 전부 다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회적 거리를 그때부터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생겨났죠. 자기의 보신과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다분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의 충격적인 사건 앞에 섰던 이 경험 이후에는 이들이 겁도 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자기 것 다 꺼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막스도, 제가 막스 자본론을 쭉 읽어봤는데 막스도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흉내내보려고 하는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한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초창기에 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까무러치게 놀랄 만한 놀라운 나눔과 사랑의 역사를 이룩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점투성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는 사람들, 무덤을 벗어나는 사람들, 겁도 없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상을 뒷받침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완전 우리 예상에 빗나간 그런 부활 이야기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크레딧을 줄 만한 그런 그룹이 아닌 그런 여인들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증인이 됩니다. 예상이 깨졌지만 그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말씀에 훨씬 더 민첩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서 비교할 만한 그런 강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약한 겁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예상이 깨어질 준비가 된 여인들, 그리고 말씀이 기억되어 자기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 여인들. 반면에 사도들을 보십시오. 여간해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은 운명을 같이 했던 동지들, 이 여인들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게 집요한 예상, 운전하고 가면서 절대 길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내 예상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존재 방식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여인들이 꾸며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11명 중에 제자들 중에서 딱 한 명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을 베드로가 들여다보는데 수의만 놓여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면 집으로 그냥 돌아가죠. 오늘 우리는 부활 현장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마땅함, 당연함, 그럴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아는 거였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부활 앞에서는 까무라치게 내 삶에 충격을, 임팩트를 제공해주고 놀람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사건이 부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놀라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게 나에게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예상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치 예상 깨기 릴레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베드로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게 부활의 첫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최고의 파더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존경스러운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전부 다 부활의 소식 앞에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얄팍한 우리의 예상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부활을 짐작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내 예상과 부활은 교집합, 서로 이렇게 약간이라도 섞여 있는 교집합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예상에 근접하는 것을 기대하면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마치 대기권에 있던 우주선이 대기권 안으로 확 들어올 때 불꽃이 확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샥 하고 대기권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부활 소식이 내 생각의 대기권에 그런 방식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얼로도 이 예상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늘 절망하잖아요. 늘 좌절하고 늘 불안하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내면에서는 늘 복잡한 생각들이 섞여 있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혐오와 증오와 편견과 차별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변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2021년 부활절입니다. 다시 잡아가지고 그걸 리핏할 수가, 재생할 수가 없는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 자체가 당시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의 상황과 어느 면에서는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전 지구가 지난 1년 동안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실제 죽어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또 무엇을 방비한다고, 무엇로 우리 삶을 프로텍트하고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조각칼과 같습니다.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내 사고를 새로운 삶으로 깎고 다듬어 줄 수 있는 예술가의 손에 들려진 조각칼과 같습니다. 부활이 조각한 세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여서 함께 만든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예측 불허여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공간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조계에서 일어나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배짱 있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나누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부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예상은 무덤에 머물게 하고 무덤 주변을 맴돌게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불도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활 증인으로 살게 해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 만약에 예상이 깨져서 부활에 대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의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우리도 달려갈 수 있다면
슬픔이 있는 곳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갇혀 있는 자들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녀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어도 괜찮고,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기관이어도 괜찮고 교회여도 괜찮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이 사랑을, 평화를 함께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